우리 계시록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아까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에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보며 참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께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모처럼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역사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복덩어리십니다. 저 뒤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뒤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거 못 해갖고 이거. 요것을 못했어.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한번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시작. 사랑합니다. 예수 향기가 이 세상 끝까지 날려가서 우리가 복음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보았어요. 이 에스겔 성전에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참 어려워요. 이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에스겔 성전과 같이 계시록에 말씀했던 종말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상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15절에서 21절까지는 내 바퀴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2절에서 25절까지는 궁창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환상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이 환상을 1장에서 4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제1부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2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상의 설교가 참으로 어려워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 설교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설교를 안 씁니다. 또 이 계시록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이 없어요.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계시록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설교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내 생물의 환상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내 생물과의 비교점들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 생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 4장 7절에는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또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 생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섬김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이거 내 생물에서 비교하는 것은 소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합니다. 죽어서도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다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잃어버린 자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에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수리는 높은 상궁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내 생물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뒤 좌우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보좌를 주위를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나온 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먹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약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옴을 믿고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생명수의 강을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얻어 영원히 마르지 않고 또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것을 시간이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 4절에서부터 또 나타나는 그 모양이 타는 숯불과 같고 숯불과 같고 햇불과 같고 단새같이 불붙은 단새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새 같은 것들이 그 내 생물들 안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또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은데 발바닥이 광낸 구리 같고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곧은 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는 곧은 다리인데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불이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발바닥이 누구의 발바닥이고 이 광낸 불의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상 기회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이 궁금하잖아요. 계시록이 궁금한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도 우리가 엄청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또 40일은 왜 40일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선을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래 보좌 가운데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9절 19절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들려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말하고 있고 또 35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지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성경은 거의 한 20간데 가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구속사가 완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4절에서는 그렇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등불이 햇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내 생물의 환상의 두 번째 시간에 내 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날개. 오늘 계시록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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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이 말씀이 자꾸 머리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밤낮 부르짖으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도 헷갈리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글자 세 글자로 딱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글자 세 글자로 단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전이장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을에 가면 2장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면 2장이 있어. 그런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2장이 작년에 했던 2장이 올해 또 다른 2장으로 바뀌었대. 전 2장, 새 2장 이렇게 그냥 9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전 2장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접으니까 그냥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날개가 계시록에서는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도 그들에게 그 속에 내 생물과 형상이 나타내되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겐 사람이 형상이 있더라. 이것이 에스겔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내 날개가 있다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날며 둘러는 날더라는 것입니다. 6개가 있는데 날개가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또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스겔이 본 선지자, 예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내 생물의 얼굴이 4개가 있고 그리고 4 날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6개의 날개가 각기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6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6날개가. 그러면 예스겔서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서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에서는 왜 다같이 똑같이 6날개가 있지 않은데 예스겔 선지자는 왜 4개만 있다고 했을까? 4날개만 했다고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날개가 2개가 부족해요. 2개가. 그것은 지금 예스겔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죄가 싹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의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는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들의 발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어떤 생각을 해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랍들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스랍들은 천사를 가리키잖아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기 6날개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4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날개가 두 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죄 없다 씻어주시고 그 죄 없다 씻음 받은 자들은 사명자로 예수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겔 선지자가 30대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27년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27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57세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자기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임무가 끝나고 예수겔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고 규격을 다 말씀하고 여호와의 샴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날개가 연하게 연하였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연하. 예수기 1장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게 행했더라. 다리가 곧게 행했대요. 다리가. 쉽게 해서 무릎이 없어요. 일자 무릎이요. 그냥 일자 다리가. 그 다리는 곧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곧게.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발바닥 같은데 광낸 불이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광 내보세요. 불이. 우리가 불이를 광 안 내봤으니까 하지만 불이를 광 내봐서 불이 넓게 피워놓고 불이 광 내봐 자기 얼굴이 거기에 다 비쳐. 자기 모습이 물에 비치듯이. 자, 이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수고했더니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같이 굳은 발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굳은 발바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바닥이 불이같이 빛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당을 받고 다녀보세요. 저 대문에서 마당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길로만 계속해서 다녀봐. 그러면 그 길이 반들반들해져.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송아지 발바닥같이 굳은 발바닥에 빛난 구리같이 그렇게 광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 감당을 수고했던지.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가 서로 연하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하여졌다. 드럽혔다. 날개를 드럽혔다.
더럽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사르. 평안하다, 곧다, 똑바르다, 똑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연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묶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또 뭐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내 생물의 날개를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스겔 1장 23절에서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칼을 쳐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을 보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다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내 영광은 다 가려지고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 거예요. 행위를 가리는 거예요. 이 발이 5만 가지 다 쫓아다니잖아요. 이 발이. 발 다진 짐승이 어디를 못 가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발이 가지 않을 것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자기 발을 가리었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바닥을 모세가 봤대. 하나님의 발바닥을 봤는데 청옥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청옥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대. 수정같이. 또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4장에서 보았잖아요.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아주 투명한 거예요. 유리가 투명해서 안과 밖이 다 보여버리잖아요. 수정도 마찬가지. 수정도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야. 앞과 안과 뒤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수정같이 유리바다같이 그렇게 맑고 청량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날개 둘이 몸을 가리웠습니다. 몸을 가리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러잖아요.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이것을 먹는다니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화하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영특했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지나치고 자기 지혜가 영특한 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그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의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담은 그저 입 딱 다물고 하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무화과나무 선악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서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만나게 먹었죠. 받아 먹어버렸어요. 만나게 먹었어. 그야말로 만나게 먹었어. 만나게 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를 옷으로 가려 입습니다. 이러듯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다 감추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악을 털어놓고 그리고 씻음받고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없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얻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나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생물의 날개는 소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 내 생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